지난주에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마쳤습니다. 사복음서를 마쳤고 이제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충 알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봤다면 이제 그 복음의 사실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복음의 사실들이 유대인이나 그 예수님이 만났던 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 땅끝까지 퍼져나간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절대 복음이 퍼져나간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사도 바울이 선교한 거, 전도한 거 요것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만 눈에 띄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져가지고 인생이 180도 바뀐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거를 딱 보면서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요것만 보기 아쉬운데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은 그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고 그죠? 바울이 저기 유럽 쪽으로 유럽이 아니라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 할 때 그 길을 막고 마게도니아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봐야 하는데 시작부터 되게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자 어쨌든 사도행전은 우리가 늘 이렇게 처음에는 개관을 해야겠죠. 이걸 누가 썼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알아야 할 텐데 자 사도행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누가가 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번에 누가복음 할 때 안 보이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알까요? 맞을까요? 아니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동료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누가가 의사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신약성경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혼자서 쓰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는데 자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쓴 게 사도행전인데 그러면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지겠죠. 누가가 의도한 게 있어요. 자 잠깐 누가복음으로 잠깐만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으로 잠깐만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저기 어디냐 44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이루어진 거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바로 그게 이루어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 뒤에 보니까 쭉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할 것과 47절에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파송하기 위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너희가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 받을 것을 기다렸다가 너희가 나서야 한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이야기.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가는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할 말씀을 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신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이 모인 것까지가 지금 누가복음의 끝이에요.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일단 잠깐 제꾸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남을 다시 한 번 더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치면은 1화 끝나고 2화 처음에 보통 뭐가 나오죠? 지난 이야기 해가지고 이야기 쫙 나오잖아요. 그죠? 줄거리 한번 쫙 읊어주고 난 뒤에 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거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데오빌로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이겠죠. 내가 지금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난 뒤에 그 뒤에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한 번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였을까요? 나중에 쓰였을까요? 그죠? 영어가 지금 영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뭐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뭐 썰이 많아요. 이야기가 많은데 확실한 거는 누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였다. 확실한 건 누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사도행전이 다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뭡니까? 이 뒤에 나오는 로마서, 그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편지가 쓰여지기 이전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도행전에는 뭐 바울이 편지를 썼던 거를 기억해보자, 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만약에 편지를 쓴 게 있다면 뭐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를 기억해봐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은 그 어떤 서신서보다 먼저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아마 근데 그런 확률이 높을 것이다 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제 누가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건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성령님이 굉장히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복음서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다면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초림의 시대는 지나가고 재림의 시대가 다가올 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이 물론 항상 함께 일하시긴 하지만 지금은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자 신약에서 복음서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성자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겠죠. 우리가 구약에서 그런 연습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구약 이야기들 보면은 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상하는 어떻습니까?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러 왕들, 요 사람들이 이야기의 중심이 돼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때로는 묵상할 때도 있죠.
그 사람들의 배울 점이 있다면,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묵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부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 초반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전면에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드러나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보면은 뭐 성령님이 일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몇 번 없어요,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많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사람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왜 썼냐? 자, 지난번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복음의 사실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썼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은, 책으로 쓴 목적은. 그럼 지금 이것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가 힘을 얻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딱 처음에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딱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게요? 뭘까요? 떡을 떼고 나누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공산주의 비슷하게, 그죠? 공동생활을 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필요에 따라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저게 정말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생활이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도 뭐 지금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지 않냐라는 데까지 묵상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사실 제가 지금 정신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에 버퍼링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처음부터 바울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약간 재밌는 썰 이야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은데,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하는 본문은 몇 개 없어요. 4군데가 드러나는데 뭐냐면, 첫 번째 16장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길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 20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드로아와 밀레도로 갈 때 또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21장 그리고 27장 28장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때 말씀드렸지만, 누가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항상 같이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료는 다 어디서 얻었는가?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봤을 거고, 그죠? 요한한테 가서 물어봤을 거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을 거고, 물어보고 다 종합을 해서 쓴 걸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 앞에 있는 뭐 성령을 받을 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우리라는 명칭이 없어요. 우리라는 명칭은 언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누가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들을 종합을 해서 막 쓴 거예요. 그렇다 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재미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성경에 있는데 이거 몰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림을 제가 오늘 몇 장 준비를 해왔는데 서신서들의 시대적인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1차 밑에 뭐가 있죠? 갈라디아서, 야고보서가 있죠. 그리고 2차 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 3차 밑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있고, 4차 밑에 햇빌 골문이 있고, 나머지 5차 후기사도 끝, 이렇게 뚜루룩 되어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서신서들이 쓰여질 시기입니다. 1차는 뭘까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것 같은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3차는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뭔지 아시죠?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로마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5차 전도 여행은 저게 사실은 조금 추측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죽었을 것이다. 혹은 풀려나가지고 5차로 전도 여행을 한 번 더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근데 아마도 5차로 전도 여행을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은 게 아니고, 어디서 순교했었죠? 예, 하여튼 어디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정확한 그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서신서들의 시대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쓰여졌고,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이야기를 하셨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일 설교 때 하셨던 것 같은데, 저 순서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는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이었고 1차 때, 2차 때, 3차 때,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후기 사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이고, 5차 때에서도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종교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어쨌든 지금 저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저 편지를 썼다라고, 저 편지를 쓰고 또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을 제가 말실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진짜 정신이 없나 보네요, 제가. 말 정정을 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에 사도행전이 쓰였다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뭐랄까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이전에 사도행전이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유명해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유명해지기 전에 저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정신이 없나 봐요. 아무튼 저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편지도 쓰고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 편지를 쓴 것이고, 저거를 알아두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편할 거예요. 조금 편합니다. 조금 유용하지는 않고, 유용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조금 편할 겁니다. 편하고, 어쨌든 저렇게 신약 성경의 나머지 서신서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쭉 진행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1차. 네. 저거를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긴 할 건데, 저런 식으로 전도 여행 지도가 그려진 게 많아요. 제가 들고 온 건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괜찮은 사진이라서 들고 온 거고, 사실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거 운영위원회 방에다 같이 공지를 해드릴게요. 셀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여행할 때 저걸 띄워놓고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안 찍으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여러 가지 사실은 사도행전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뭐 지역에 따라서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하자면 뭐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또 저기 이방 나라 지역들, 뭐 이렇게 전도 여행하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실 저는 5부분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부분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한 묶음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는 복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자켓을 좀 벗어도 될까요? 너무 더워요. 자, 적으셨죠? 자,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는 복음. 8장에서 9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는 복음. 그 다음에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3장에서 20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13장에서 20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그 다음에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 이렇게 나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장에서 2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바울의 여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사도행전에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기도한다라는 말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횟수로만 따지면은 32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씩 꼭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도를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등장을 한 게 32번이라는 거지, 그 외에 기도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나 이런 어떤 뉘앙스들을 다 합치면은 훨씬 더 많겠죠.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32번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안 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기도가 그만큼 많이 등장한다라는 말은 뭐냐? 그만큼 성도의 삶에,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그 육체적으로 동행하는 게 동행이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은 이제 뭐냐?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의견을 나누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만큼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입니다. 중요한 키워드 중에 두 번째는 성령인데, 뭐 이거는 아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강조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장인데 말씀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 성장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이 성장하는 곳에 교회가 같이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도행전에서 항상 보면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교회도 같이 흥황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공동체도 같이 흥황했고요. 이 흥황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성장하는 곳에 교회도 같이 성장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이 빠져도 사람은 모이고 덩치는 커질 수 있겠다마는 그 공동체가 정말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이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수요일에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바로 서야 할 때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이야기 뭐 자주 하지만은 전체를 봐야, 전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성경의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음을 통해서,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만에 사도행전을 다 설명하고 뭐 성경 한 거 다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빠듯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훑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아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닮은 증인입니다. 증인. 마지막 키워드는 증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증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거는 뭐 화 안 내고 누구처럼 화 안 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그대로를 가져간다면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닮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의 단 한 부분만이라도 예수를 닮은 그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 증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하고 말로 한다 한들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증인이라고 말하기는, 뭐 말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의 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니까. 하지만 증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예수를 닮았는가, 말하는 그것 또한 내가 예수를 닮았는가 하는 그것이 증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는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고난입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절대. 제가 지난번에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할 때마다 반드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딴 건 다 빠져먹어도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거는 당연한 거고, 사도 바울은 절대 편안하게 사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랑으로 사역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사도 바울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읽기 전에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기쁘게 인사하고 잘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헤어질 거 인사 다 하고 토닥토닥 다 하고 나온 지역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쫓겨나가든지 도망치든지 뭐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사역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나온 적이 없어요. 에베소에서 물론 3년 동안 사역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자기가 나올 날을 정해놓고, 내가 지금 이 8월 하여튼 8월 며칠이니까 내가 8월 28일에 정리하고 나오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늘 쫓겨다니고 도망치고 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고난의 사역.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절대 편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사용하시면은 편안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마는 기본적으로 증인의 삶은 절대 편안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를 위로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편하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에 대한 배경적인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이제 내용을 볼 건데 1장의 내용은 사실 뭐 사도로 마띠아를 대신 세웠다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이제 사도의 자리가 하나 비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으면서 사도의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그 마띠아를 대신 선출해가지고 12사도를 채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12사도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12명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12명을 뽑으셨을까요?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나 이런 거 종합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외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2사도를 뽑았다는 건 12명이 뭐 일하기에 좋은 숫자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구약의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11자리를 12자리로 채웠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12명이지. 근데 11명이라고 복음 증거 못합니까? 아니죠. 맞죠? 11명이라고 뭐 사도 안 됩니까? 아니죠. 11명이라고 해서 성령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는 당연히 12명이어야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는 잘 생각해보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12제자를 세우고 나서 2장이 사실 중요하죠.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한번 들어주세요.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장. 네. 자, 2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요 세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성령을 임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사실은 이야기할 게 없죠. 여기서 뭐 첨언을 하자면 재밌는 뭐 한 가지 이야기로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순복음은 순복음 교단 아시죠? 순복음 교회는 우리랑 조금 그게 달라서 신앙이 조금 달라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강경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고신이 신사참배는 반드시 무조건 우상숭배다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순복음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 뭐 지금 저는 방언 기도를 못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성령을 받은 것의 척도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다마는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좋게 보든 싫게 보든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반드시 변화가 따라온다. 그 삶에 체험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체험을 경험한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서도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말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떤 사람이었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천지사방에 앉아 있는데 구약 성경 이야기해봤자 지도 못 알아듣고 말하는 나도 힘이 없고, 맞죠? 듣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인 상황에서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해가지고 예수만 성경에 예언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성령의 임하심도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다. 즉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러니 무엇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죠? 얼마나 힘이 될까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겠죠. 지금 우리가 막 제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전도 한번 나가면 3,000명이나 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열심히 내는 것도 필요하겠다마는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은 달라요. 필요하시다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때에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푼 게 43절부터 47절까지 이야기겠죠. 사람마다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공동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우리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뭐 이러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 이 경제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이죠. 아무튼 이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 전달하는 게 뭡니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지체에게, 힘들어하는 지체를 내가 돕고 섬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날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뭐 하겠습니까? 음식 먹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관계하고 교제하겠죠. 돕고 섬기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또 이러면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겠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들고 있는 요 태블릿을 서로 뭐 공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녀노소가 다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태블릿이 정말 가지고 싶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안 가지고 싶을 거고. 하여튼 하다 보면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서로 풀어가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양보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지지고 뽑고 싸우고 돕고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해서 완벽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돕고 섬기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뭐하냐?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삶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원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거리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공동체가 정말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주변에서 모범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전도하러 나갔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또 나아갈 방향이 보이겠죠. 물론 전도해야겠죠. 나가서 전도하고 오늘도 뭐 구서역 가서 전도하고 왔지만서도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거 필요하지만 우리가 뭐 지역사회도 돕지 않고 그냥 뭐 우리끼리만 좋고 뭐 전도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사회 가운데에서 모범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모범이 될 때 내가 전한 예수가 힘이 있는 거죠.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니까 제가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자 올라가는 길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발견을 하죠. 이 미문이라는 곳은 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니까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면 미문이라는 곳은 약간 뭐랄까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걸을 하면은 맞죠? 좀 짭짤했겠죠. 대한민국에서 구걸하다가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두바이에서 구걸하는 거 뭐 그런 차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구걸하다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냐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을 생각도 없고 뭔가 내가 노력해서 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삶이에요. 즉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자포자기하면서 돈이 뭐 구걸이 해서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겠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써주겠어요? 누가 고쳐주겠어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구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다 했잖아요. 손을 내밀었겠죠.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정말 은과금이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을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은 들고 다녔을 텐데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뛰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보다가 7년 동안 못 걷게 된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딱 지팡이를 떼고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서기는 일어서는데 7년 동안 못 걸었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10대라고 치고 7년 동안 못 걸었으면 어렸을 때 걸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7년 동안 못 걷다가 걸으니까는 어떻게 하냐, 다리를 막 절고 넘어지고 제대로 못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으키자마자 일어나고 뛰고 막 이렇게 뛰고 걷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어난 이 기적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완벽하게 인생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문제만 해결되고 끝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삶으로, 이전에는 걷지 못했다며 이제는 걸을 수 있는 삶으로, 이전에는 죄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이제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으로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용서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에서 길게 이야기를 했다마는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전한 그 성읍에, 복음이 전해진 그 성읍에 믿은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고 성읍이 바뀌고 인생이 해결되고 인생이 돌아서게 되는 그 은혜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설교한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행각이 뭐냐면 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바깥들, 그러니까 성전의 바깥들을 에워싸고 있는 벽의 안쪽에 쭉 세워진 회랑, 그래서 8m 높이의 기둥들로 받쳐져 있었고 산목, 그냥 나무로 지붕을 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동쪽에 있었으며 유대 랍비들이 강론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뭐냐면은 성전의 그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뭘 하냐? 랍비들, 유대인의 선생들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였어요. 설교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행각에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먹혔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랍비들이 전하는 말씀보다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자, 10년, 20년이 지난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끝에서 지금 사도행전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안 흘렀습니다. 많이 안 흘렀어요. 1년도 채 안 흘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성전에 들어가면 베드로를 못 알아볼 사람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유명인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의 사건도 사건이다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 또한 이미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 나사렛의 어부다 라고 이미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흥미를 가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을 수도 있고, 지가 뭔데 솔로몬의 행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자, 뒤에 한번 보니까, 자,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베드로처럼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서 다니는데 여전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의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의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면은 여자 플러스 노인 플러스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 다음 날까지 잡혀 있었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잡혀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가지고 5천 명이나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막 많이 전도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전도지를 많이 못 나눠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명함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복음 명함을 많이 전해주지 못했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반드시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았는데, 자, 내가 전하지 못했다 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다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할 때도 있죠. 놓칠 수도 있죠. 내가 근데 정말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내가 한 명한테 전한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을 통해서 수천 명에게 퍼져나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전도 막 이렇게 많이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횟수, 그리고 뭐 사람의 양, 이런 거에 너무 막 눌리지 마시고 진짜로 살아있는, 한마디라도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튿날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즉 무슨 말이냐?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라고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하니까는 자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서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라면은 남부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할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 누가 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말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결국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아무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사도들을 풀어주죠. 가라. 뭐 할 말은 없는데 믿기는 믿고 할 말은 없고 그래서 그냥 보여주죠. 보내주면서 18절에 보니까 경고를 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결론이 중요하죠. 무슨 이야기든 간에 할 때 결론만 제대로 알면 돼요. 결론 보니까 뭐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이거는 억울한 일이다 혹은 이거는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성공한 건가 실패한 건가 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서 사용을 하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요.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감춘 게 문제일까요? 삥땅 친 게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감춘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흥부와 노이부 이야기처럼 흥부처럼 가난한데 딸린 처자식은 엄청 많았어요.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판 것 중에 얼마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빚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고 도움을 정하는 것이 순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삥땅을 쳤다. 물론 이것도 잘못한 거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눈에서 감추면은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한테 내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들의 눈만 속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죠. 필요할 수도 있죠. 소유 중에 일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눈만 속이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춘 것만 문제 삼지 않아요. 땅값 얼마를 감춘 게 무엇이냐?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단적인 예로 정말 단적인 예로 죄송한데 혹시 누가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세혁 형제? 박세혁 형제? 에어컨 좀 꺼주세요. 아무튼 자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이 500만 원을 받는다 쳐.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월급이 500만 원이라 치면은 예를 들면 11조를 40만 원만 내고 내가 마치 400만 원만 받는 척 살아가는 거. 진짜 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진짜 사정이 안 돼서 예를 들면 갑자기 막 친척 중에 누가 사고를 쳐가지고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11조를 40만 원만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에다가 11조를 40만 원만 내면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뭐 나만 아는 건데 뭐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사람의 눈만 속인다고 속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뭐 그 자리에서 직사하진 않겠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서 직사하진 않겠지만 자 10절에 보니까 자 지금 아나니아는 이미 죽고 삽비라가 와가지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 온 교회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난 약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에서는 억울한 그런 일이 될 거고 어쨌든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교회는 힘을 얻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 힘이 있어서 퍼져나가게 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고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들의 랍비만 그 율법을 가르치던 그곳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더 사도들이 옥에 가두어집니다. 자, 옥에 가두어지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곤욕을 당하죠. 곤욕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5장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그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이 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 바리새인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게요?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하죠.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가말리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만일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면 어떻게 감당할래?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거라면은 어떻게 할래? 내비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쪽입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쪽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서도 이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도들의 공경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옛날에 구약에서 보면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위협을 당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능력을 당한, 고난을 당한 이 사도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죠? 일단 이런 반응 맞죠? 어떡하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면 맞죠?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저 구서역 가서 전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우리 왜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면은 휴지를 나눠주다가 거절을 당해도 마음의 상처가 없어야 하는데, 휴지 나눠주다 보면은 진짜 오만 거절감 다 당하거든요. 진짜 최고거든요. 진짜 거절감 느끼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안 좋은 쪽으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저 진짜 가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도 해요. 저 사람 뭔데? 이러면서 좀 그 사람이 밉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참 증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거절당할 때 내가 진짜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세상이 싫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구나, 내가 전하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진짜 내가 참된 것을 전하고 있구나 라는 징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괜히 이것을 기뻐했겠어. 사도들이 정신병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병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이 고난을 당한 것을 기뻐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고,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뻐하고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6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있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12 사도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자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까지 대답이 안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상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 있는 생각이 나는 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굳이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졌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뭔가 수작을 부렸다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막 그러지 않는데 편이 갈려 있으니까 오히려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챙겼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그들이 우리한테 이래도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치면은 교회 내에서 뭐 파가 갈려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막 쥐어뜯고 이건 아닌데 미묘한 긴장감 아시죠? 그 교회 공동체는 미묘한 긴장감 때문에 야, 니 하나 더 챙겨가라. 쟤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내에서 싸움이 생기니까 2절에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접대라는 것을 구제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들을.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는 위임을 해서 집사를 세워서 이 일들을 위임시켜서 교회 내에서의 구제와 이런 도움의 사역들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 성경대로 하자면 물론 이게 1대1로 이어지진 않아요. 다음에 뭐 수요성경 내가 다음 주제로 한번 그렇게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집사의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돕는 겁니다. 돕는 거. 물론 이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교회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행사도 중요하고 하지만서도 집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돕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아픈 자들, 힘든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외부에까지 나아가서 교회의 구제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집사의 가장 큰 직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 막 1대1로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서도 교회에서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별 없이 어떤 사람도 열애됨이 없이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8절에 보니까 집사가 세워지자마자 스데반이 잡혀가죠. 스데반이 잡혀가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스데반의 얼굴이 왜 천사와 같았을까요? 자신이 당하는 일이 억울하지도 않고, 그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론 힘들어 보였겠죠. 잡혀가가지고 막 욕 듣고 이러는데 피곤하겠죠. 얼굴은 지쳐 보일 수도 있고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스데반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다, 뭔가 영광이 드러났다 이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이때까지도 성령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면은 또 우리 막 억지로 이렇게 로봇처럼 움직여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동행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이때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도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막 화내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성령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나서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이야기 한번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은 구약의 이야기를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의 스토리를 통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자, 그 결론이 뭐냐? 자, 51절 한번 볼까요? 7장 51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여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야. 너희는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메시아를 거스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스르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땠다고요?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여기서 말한 찔렸다는 뭐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달은 게 아니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찔림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 스데반이 말을 너무 잘하고 내가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언짢다라는 거예요. 이 찔렸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았다가 아니라 언짢다라는 거예요. 정말 뭔데 말 저리 잘하는데? 정말 뭔데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비꼬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생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단순히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또 두려움이란 스위치를 끌 수도 없잖아요. 물론 가면 두렵겠죠. 스데반도 맞을 때 안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그 돌로 맞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아팠겠죠. 사람들이 뛰어오는 거 보고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겠죠. 도망치고 싶었겠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찾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이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 사람들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7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실 때 이 주여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복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뭐랄까요, 내재되어 있다라고 해야 할까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임 목사님이 가장 잘 설명을 하시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잠깐만요. 자, 그렇게 해보자면 뭐냐면, 우리는 창조가 있다고, 그리고 창조를 알기 때문에 타락에서 창조로 돌아가야 하는 걸 알아요. 그죠? 타락이 잘못되었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타락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거를 여기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내가 창조로 돌아가야 하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돌로 쳤던 이 사람들은 타락이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뭐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양심은 원래 양심의 본래적인 기능은 찔리는 게 아니고 양심의 본래적인 기능은 찔리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게 양심의 본래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에 대한 자각이 있고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들으면은 내가 이 신에 대한 자각이 바뀔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들었다가는 타락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바꿔질 것 같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 같은 그 두려움. 우리도 왜 예수 믿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내가 이 문제를 직면을 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 이 상처를 직면하면은 뒤집어질 것 같은 내 삶이 다 부정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것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뭐 자아상을 했다라는 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되게 이야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 결론을 짓자면 오늘 되게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해요. 정신이 많이 없나 봐요. 자 진짜 마무리 짓자면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괜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냐?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첫 번째 싫어하는 거, 두 번째 두려운 거, 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냐? 왜냐? 타락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공격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창조가 정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저 사람들은 타락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아까 휴지 전도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가져와 보면은 저는 휴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 휴지 거절하고 교회를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타락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거절하는 사람들 솔직히 저는 믿거든요. 가끔 아니 공짜로 휴지 준다는데도 저렇게 인상을 쓰고 가노. 아니 진짜 구서역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지 하나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준다. 물론 제 인상이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다만 공짜로 휴지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휴지 쓱 보면은 거기에 뭐 하나님 이야기가 보여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냥 휴지 주는 걸로 보이지. 근데 그렇게까지 인상을 쓰고 간단 말이야. 오만 인상 다 쓰고 가요.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가 싫어서 인상 쓰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간혹 보이거든요. 그래도 몇 번 해봤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그래요. 내가 뭐라 했는데 이러면서 휴지 하나 받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걸 보면은 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너무 상처받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들은 타락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미워할 이유도 없고 싫어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스데반처럼 저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장이 마무리되고 나서 7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서 딱딱 잘라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딱딱 잘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누가가 이 글을 쓰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딱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 7장까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8장부터는 죄송해요. 8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야기예요. 왜냐?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과 혼합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다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보고했을 때 유대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단기선교팀이 태국에 가가지고 전도 막 미얀마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그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이러면 좋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야, 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도 야, 쟤네 이방 민족이랑 섞인 피잖아.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사람들이잖아.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노? 저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노? 저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노? 근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8장의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이고, 자, 그 다음에 왜 이러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넷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동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먼 지역이거든요.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먼 지역인데 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에티오피아 넷이가 읽고 있던 글이 무엇이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겠죠. 이제 그것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자 9장부터는 자 8장 9장이 아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사울이 고꾸라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꾸라지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참 뭐랄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워지는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을 사도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오해와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내팽개치고 돌아오니까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야, 쟤 저러다가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알까? 한 번에 싸그리 모아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까지는 그거 다 칩시다. 그 성질머리가 어디 가겠나. 쉽게 말하면 그 성질머리가 어디 가겠냐라고 하는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다메섹 전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잠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멈추고 나서
32절부터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또 도르가도 살리는 요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고 나서 자 오늘은 9장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기반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장부터는 다음 주에는 진도를 좀 빨리 빼야겠네요. 오늘 뭐 한다고 지금 이래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10장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보여드렸던 1차 전도여행 뭐 이런 지도를 같이 보면서 하게 될 것인데 자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해서 뭐랄까요 중점적으로 우리가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15장 잠깐 15장 한번 볼까요? 자 잠깐 15장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소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되어 있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큰 안건이 뭐였을까요?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도 되냐 안 되냐예요. 진짜 웃기죠. 이미 15장 2장 이전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나와요. 고넬료만 봐도 나오잖아요. 근데 15장에서 가장 예루살렘에서 회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안건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고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15장까지 흘러오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모태가 되는 교회인데 뭐 이게 뭐 천주교적인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모인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 이 공동체 내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싸울 게 아니고 정죄할 것도 아니고 비판할 것도 아니고 품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대두된다 이러면은 찍어 누를 것도 아니고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당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7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면 그럴 일을 할 일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대원칙이 뭐냐면은 이건 진짜 제일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7일을 만약에 누군가가 당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으로 돌봐야 돼요. 여기 장로님들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조금 건방지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 비판하는 마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지체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지난번에 복음사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내도 내 이름으로 함께 있겠다라고 했던 그 구절 아시죠? 그 이야기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뭘 하라고 합니까? 정죄하라고 합니까? 비판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가서 권하고 만약에 네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만약에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은 교회 앞에 세우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그 죄를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안고 가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줘라.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고 고백하고 엎드려지고 두려워한다면 교회는 안고 품고 물론 이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겠죠.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긴 해야겠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할 태도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흥분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교회 내에서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초대 교회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연약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쨌든 10장부터는 이제 이방인 선교가 쫙 나오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에 떠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신약 성경의 배경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했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는 장면들이 사실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어떻게든 사도행전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어떻게든 한번 끝내보도록 하고 가능하시면 사도행전을 사실은 글로만 읽어서는 감이 잘 안 와요. 반드시 읽으신다면 반드시 지도를 옆에 두시고 읽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러기도 힘들다 이러면은 한번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새는 그림 한 장으로 정리된 게 되게 많거든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그러면은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 배가 난파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로마에 잡혀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 유리굴라를 만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조금 알게 되실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짜 은혜로 위험한 상황에서 오히려 로마로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그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글로만 읽으면 잘 몰라요. 뭐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미국 사람 보고 야, 니 부산에서 대구가 얼마나 먼지 아나? 이러면은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이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